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떠나가시고 또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분께서는 떠나시지만 진리의 성령님 또 다른 위로자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떠나가시는 예수님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13장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주께서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은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서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그 초소를 예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3절 다시 오시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올린다는 겁니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또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와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정혼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하고는 다릅니다. 약혼은 얼마든지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혼 언약은 결혼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한 가지만 빼고요.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는 그 일만 없지 완전한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은 떠나갑니다. 신랑이 떠나가서
자기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방을 한 칸 더 붙여서 만듭니다. 별도로 집을 산다라든지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벽을 이어가지고 방을 더 늘려서 만듭니다. 그걸 가리켜서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맨션이라고 나와 있죠. 이전에 우리 처음에 아파트가 보급될 당시에 안에 내장재 다 있고 다 갖춰져 있고 주방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맨션 아파트, 맨손 아파트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맨션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이 있으면 그 옆에 아들이 장가들면 옆에 집에 붙여서 만들어요. 둘째 아들이 장가가면 또 옆에다가 또 붙여서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나머지 한 3명 정도 딱 하면은 이 집 가운데 조그마한 정원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깥쪽으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붙여나가는 집이에요. 전체 하나의 집에 쭉쭉쭉 연결되는 집을 그 맨션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그렇게 집을 완성을 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경제적 능력이 되면 이제 장인댁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는 신랑하고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저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래 가라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그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 항상 몸을 깨끗이 단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순결하게 가꿔야 됩니다.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각이 되었다가는 이것은 파혼이 아니라 결혼 언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곧 남편과 아내의 법적 지위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것이 정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퍼져나가면서 그 마을에 신부가 사는 마을에 신랑이 왔다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신부가 단장하고 나오고 신랑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마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휴거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정혼 언약을 맺으셨죠. 그 계약금으로 뭐 지불하셨어요? 혼인 예물로 신부값으로 자기의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임하느니라 하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주님의 큰 호령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 처소로 영접하여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강림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 휴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할 때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다 데리고 지상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것과 또 땅에 있는 그 환란기 성도들에게로 오시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과 우리를 위에서 오시는 것은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사이에는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란기가 그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죠? 자, 하나의 어떠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 대신에 정관사 더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 등산로를 빗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A 등산로 코스, B 코스, 또 다른 동네, 건너편 동네에서 올라오는 길. 하지만 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등산은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온천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다루었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또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얼마 동안이나 계셨습니까? 공생의 기간이 공적인 사역 기간이 약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뭐 하셨어요? 말씀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죠.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몇 명 키웠어요? 예, 12명 키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했습니다. 11명이에요. 그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막판에 역전, 대반전을 일으킬까봐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따라갔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키웠다라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부실하다는 거죠. 그 12제자가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3년 반이라는 전 생애 기간 중에서 3년 반을 투자해가지고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겨우 제자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신다고 하면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더 사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삼는 그 사역보다도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위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도 사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떠나가십니다. 땅에 계실 때는 유대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요 좁은 지역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 만나려면 사람들마다 먼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와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했고, 또 내가 그것을 행하는데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기를 가운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분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옳지만 성령님께 뭔가를 간구하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고 성경에 성령님께 기도한 사례도 없습니다. 예수님 지상에 계실 때에만 성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약시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에 위로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죠. 영어로는 comf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fort, 글자 그대로 위로자입니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이전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은혜를 부어주신다, 주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는데, 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위로자를, 이런 말 들어봤죠.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위로자라는 게 뭔가 색다른, 신기한, 이상한, different, 완전히 전혀 다른, 별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an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는 다르다. 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양복을 쭉 보는데 이 양복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걸 보여주십시오. 다른 양복을 보여줘야지 양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같은 부류인데 다른, 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신격을 갖추고 같은 권능이 있고 동등한 영광이 있는데 서로 인격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또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셋째 위격에 계신 분이지만 어떤 서열로서의 셋째가 아니라 우리가 부를 때 셋째 위격이라고 부르는데 성부 성자와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똑같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영광과 위엄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독립되어 있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로자라는 겁니다. 흔히들 저 이단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개혁성경 쓰는 그런 이단들에서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별개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별개의 존재로 하나님이 보낸 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뭔가 새로운 별개의 위로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죠. 놀라우신 이, 그리고 상담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는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떠나가시더라도 또 다른 위로자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위로자는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another 같은 능력과 기능을 하시지만 별개의 개체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이단 교주가 다른 위로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에 의하면은 16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께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성막기술자 부살렐, 그리고 구약시대의 행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나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사역을 완수하거나 혹은 그들이 죄에 빠질 때에는 주의 영께서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의 경우가 그런 예죠. 사울이 다윗이 형통하고 잘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러다가 그 시기 질투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을 했어요. 정신이 이제 이상해졌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시고 뭐가 찾아왔어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면서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있던 주의 영께서 떠나신 것은 그가 구원에서 떨어졌거나 구원이 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로서의 기능, 사역자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따라서 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일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 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꿀 먹으려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 먹으려고 사자 시체 건드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의 턱뼈 뼈다귀, 죽은 시체죠. 이 시체 만졌어요. 이거 어기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창녀집에 가는 겁니다. 창녀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창녀와 같이 지내면서 아마도 방탕한 생활을 한 걸로 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잠자리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 나사르 사람의 표시인 이 자기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누설을 하고 결국 머리카락 빡빡 밀리우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죠. 이미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는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나가서 다시 한번 이 몸을 크게 떨쳐서 적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러나 주의 영께서 그를 떠나신 줄 그가 알지 못하더라. 이미 주의 영께서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기능, 수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 역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까봐, 성령께서 그를 떠나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여 그 CCM 부르면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신약시대 성도가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왜요? 이 약속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구약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경우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 이 교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 경우 에스겔 3장 24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가 구약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came upon이라고 그러죠. on이나 upon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 표면 위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사람의 위에 임하셨지만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with you, in you,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전, 곧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고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주십니다. 또한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라.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그런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명령들을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함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말과 제자들이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25절에서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위로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영향력이 아니라 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주석을 찾아볼 것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이나 설교자의 책을 찾을 게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봤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달을 삼키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나중에 그 성경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왕으로 오신 분께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지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나 귓가의 육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내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7절에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은 지금 싱숭생숭합니다. 예수님 떠나간다고 그러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떠나가신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평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때 평안합니까?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배부르게 잘 먹고 누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고 위험이 혹시 닥칠지라도 보험 들어놓고 이럴 때 마음이 좀 든든하고 평안하죠. 쌀자루가 가득 차 있고 통장 잔액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시비나 소송거리에 휘말리지 않으면 우리가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평안하세요? 항상 평안하십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폭풍과 배를 뒤집을 것 같더라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왕으로 모시자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붕 뜨거나 그러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이름 중에 한 가지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변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는 그런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지만 실은 그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면은 그게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시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쏟아지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미리 제자들에게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니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세상의 통치자,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제 마귀의 세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성도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제자들을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고 이 구원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떠나가시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입니다.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많은 구원의 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어떤 주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고 계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세상은 죄와 상처와 실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분과 같은 그런 영광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처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하겠습니다.